그 세종대왕이 여주에 그 행차를 하러 가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왕이 지나가신다고 갔다가 바친 게 참외였어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과일이에요. 그 과일도 아니고 사실 채소인데 그게 참외예요. 그러니까 참외는 우리나라 토종으로서의 구황작물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뭐 일본을 통해서 혹은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에 또 옥수수도 나중에 들어온 거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디테일을 보듯이 신학에 있어서도 큰 줄거리에서 디테일을 보면서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단 전문가가 딱 보고서 딱 하루만 얘기해도 상대방을 논파했을 때는 그가 무엇을 경험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단, 자기가 아는 그 이단을 논파할 수 있는 패러다임과 원리와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이 저쪽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쪽을 압도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도 너의 이단 속에 있었어 라고 할 때는 심리적으로 압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압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다 파악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런 파만 싸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평상시에 뭘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한마디로 신학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사실은 정통주의 신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루터파하고 개혁파밖에 없어요. 신학 체계가.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변종들입니다. 변종들. 이걸 가져다가 변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르미니우스 신학체계는 개혁파 신학체계에서 17세기에 그거를 수정하면서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지 않고 이게 진짜 개혁파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야, 그게 이렇게 다른데 그게 개혁파면 우리 개혁파 아니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이 제한속죄론을 안 가르쳤어. 근데 니들은 제한속죄론을 가르치잖아. 칼빈은 제한속죄라는 말을 안 했는데 왜 니네들은 제한속죄를 해? 그러니 니들이 잘못 가르친 거고 우리가 잘 가르친 거니까 우리가 진짜 개혁주의야. 이게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혁주의라고 생각한 사람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모여. 정말 아르미니우스 말이 맞나? 아르미니우스가 개혁주의를 제대로 한 건가? 이탈한 건가? 판결은 이탈한 거예요. 그럼 같은 원리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문제는 이게 약점이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옳은 것은 이건데 왜 옳은지에 대해서 입증을 나름대로 해서 제시한 게 도르트 회의의 문서들이에요. 그 문서를 읽어보면 왜 틀렸는지 뿐만 아니라 뭐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증이 쫙 나옵니다. 이런 문서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줄기가 그러니까 루터파하고 개혁파의 신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 시스템을 이제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느냐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가 아니라 이 신학 시스템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갈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다나시우스와 그 대를 잇는 세 명의 갑바도기아 신학자만 우리가 간단히 다루고 있어요. 핵심 용어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이 단어 하나, 그리고 이 단어를 옮겼을 때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 우시아라고 하는 용어와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의 라틴어 번역인 페르소나, 이것에 얽힌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지금 더듬어 오는데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의 마지막 사람이 니사의 그레고리인데 가이사랴의 바실이라고 하는 세 신학자 중에 첫 번째로 지난번에 다룬 바실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면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가이사리아의 바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아테네에서 같이 공부한 경험이 있는 친구야. 그래서 나중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명성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한 실력을 닦으러 아테네를 갔다가 거기서 나는 바실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왜냐면 바실을 얻고 보니 나머지는 다 쓰레기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실의 영향을 받은 친구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 다음에 바실의 친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 그러니까 바실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역사에 남긴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 정리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325년 니케아서부터 4세기 후반에 콘스탄티노플 1차 공유회 때까지 나온 진술에 신학적인 원리들하고 이 루터의 원리, 칼빈의 원리를 대입해 보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루터의 원리는 불완전하다. 치명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요. 만일에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를 빼버리고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멜랑톤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학자들만 딱 보면 나중에 헷갈려버려. 이들이 왜 싸우지? 왜 이렇게 되지? 왜 공제서를 못 버리지? 그 다음에 그러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죄인인 동시에 의인, 십자가 신학의 본질이, 보니까 이거네? 이제 이렇게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루터의 시스템은 중세 신학의 잘못된 시스템의 오류들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정통주의의 기본 원리는 초대교회 때의 삼위일체 논쟁에서 다 나오면서 확립이 되고 검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때에 나온 용어법과 용어 정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어거스틴이 그 용어들을 라틴어로 정리하면서 조직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각 주요 개념들과 관계성들을 확립을 했어요. 논문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정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학화하려면 무슨 주제가 필요하냐면 자유의지가 뭐냐 이거예요. 자유의지가 뭐냐.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실 때에 분명히 개입을 하신단 말이야. 그 사람의 삶에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고 개입하여 그를 붙드시고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 뒤에 상을 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나쁜 영향에 내버려 두시든, 나쁜 짓을 하게끔 내버려 두시든, 혹은 나쁜 짓을 하게 유도하시든 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로봇인가? 자유의지인가? 여기에 관한 핵심적인 논문을 쓰는데 뭐가 중요할까?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진술들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의 깊은 의미들을 파악하여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타나시우스서부터 따지고 보면 언제부터 이게 이런 식의 논쟁에 기초가 쌓여서 논쟁이 계속 벌어졌느냐.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오리겐을 얘기하고 아리우스를 얘기하니까 4세기 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아리우스의 주장들은 오리겐이 한 이야기를 조금 발전시켰고, 그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오리겐이 종속설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했고, 오리겐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 스승이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교 교장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전임자가 그와 같은 식의 이야기를 했고, 힐랍 철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천재가 아니고 아리우스가 이상한 천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굴러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2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럼 2세기 중반서부터 이 바퀴를 계속 굴리니까 4세기 초에 아리우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놓고 따지고 보면은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이상한 조짐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2세기 중반. 그러면 2세기 중반에 서방신학자의 유명한 사람, 터툴리안이라든가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걸 뺐단 말이에요. 서방신학 자체를 다루려면은 이레네우스를 빼놓으면 말이 안 되고, 어거스틴 자체를 다루려면 터툴리안을 말하지 않고서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자유의지 논쟁을 초대교회 때에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한 거를 얘기하려면 이 용어,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쓴 터툴리안을 말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빼놓고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다나시우스가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 철학의 패턴, 그 원리들을 쭉 이어가는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든가 그 위의 스승서부터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은 그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든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거를 현대에 적용하려면, 신학을 잘하려면 철학해야 돼. 이제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 철학을 하지 않고 신학자로서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철학을 하지 않고 라고 했던 것은 철학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 20에 뭐가 됐어요? 나이 20에 자기 스승인 알렉산더를 수행하여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집사라고 그랬어요. 나이 20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신학적 안목, 신학적 학술적 체계화를 하는 안목과 지성 체계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철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학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하여. 알렉산더는 지금 오리겐이나 아리우스와 같은 힐랍 철학파하고 싸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간에 그 철학화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다나시우스는 그런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을 하지 않고 그럼 뭘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원리가 나름대로 성숙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성경 해석학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안디옥 학파에 들어가요. 근데 안디옥 학파도 그 자체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가 초대교회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철학파를 굉장히 깨뜨려 버리다가 나중에 네스토리우스 같은 이단이 또 등장해요. 거기서. 왜? 어떤 방법으로도 과도하게 쓰면 문제가 생겨요. 과도하게 쓰면. 근데 이 초창기에 처음 해보는 사람은 뭐가 과도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단으로 공격을 받은 뒤에 아는 거야. 이단? 내가 왜 이단이야? 해서 막 하다가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래, 한 걸음 물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말이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바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역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럼 터툴리안 법학자예요. 그래서 서방신학은 기본적으로 법학을 한 사람이 큰 기여를 하는,
그래서 특히 구원론을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체계화해 나갈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대개 법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을 했을 때의 철학과 비교해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대단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통제를 해요? 다리가 공중에서 붕 뜨는,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리스 철학을 너무 많이, 형이상학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 비현실적인, 현실성을 상실할 위험이 생겨요. 어느 파나 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서 더 그런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냐면 독일 관념 철학파가 이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은 뭘 하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지독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뭔 소린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신학을 할 때에 하고 나서 상대방이 다른 학파에 속하고 다른 종파에 속해서 자기 종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어야 돼. 그럴 때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정통주의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뭘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철학이 아닌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문자적 해석,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 역사 문법적 해석이라고도 해요. 안디옥 학파가 이걸 발전시킨 거예요. 역사 문법적인 해석. 알렉산드리아는 풍유적 해석. 그래서 철학적 상상력의 해석을 덧붙여서 사중적 해석을 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논파돼요. 역사적으로 계속 논파돼요. 안디옥 학파에. 그것을 익히면서 발전을 해요. 그러면 갑바도기아 세 교부 중에 바실과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공부하러 아테네로 갔다가 철학에 대해서는 그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철학을 공부할 때에 형이상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논리와 웅변술로 가다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하다가 막내가 누구냐면 니사의 그레고리가 막내인데, 막내는 뭘로 마치느냐? 막내는 오리겐으로 끝나요. 이 사람은 오리겐 철학자야. 희한하게. 자, 그러면 오리겐의 문제 오류에서 아리우스가 나왔죠. 그러면 니사의 그레고리는 다른 그 갑바도기아 교부 둘과 그 위에 아다나시우스를 계승하여 아리우스를 논박하니까 오리겐의 패러다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되 오리겐의 좋은 점을 발전을 시켜서 딱 끝나니까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오리겐의 원리로 오리겐을 논파하고 오리겐의 장점을 살린 주석을 썼다. 누가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여요. 그래서 논쟁이 끝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10분 쉴게요. 우리는 바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바실이 그 등장한 그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 357년에 교회에서 직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의 직분 중에 성경 봉독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실이 성경 봉독자로 임명이 되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됐는데, 그 연도 357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한 것은 그 연도 자체가 아니고 357년은 니케아 종교회의, 아다나시우스가 활약을 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바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다나시우스가, 그러니까 357년에 바실이 성경 봉독자가 되고, 아다나시우스가
죽은 연도가 373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때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이 작성되면서 삼위일체론에서 하나이며 셋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확정이 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진술이 심각하고 학술적이고 내용이 진지한 진술을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느낌으로만 알아요. 그러면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아리우스파가 왜 문제인지 웬만한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정확히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든가 당시 세계에서 아리우스파가 소수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종교회의에서 나중에 떠들다가 자, 손 들어봐. 보니까 아다나시우스파가 맞네? 이제 이렇게 다수 대 소수의 싸움에서 소수파가 그 정의롭고 성경을 날카롭게 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성경적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에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파가 이겼지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다나시우스는 그로부터 17년 동안 5번 유배를 갈 정도고, 그 다음에 황실이 이 니코메디아라든가 이런 터키 동부에 있으면, 그러니까 서부 끝에서 있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라든가 이런 터키의 주요 도시들이 제국의 재정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그들을 아리우스파가 장악을 하고 있고 해서 사실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한 게 아리우스파와 세마이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중도파라고도 흔히 얘기한 이들이 장악하고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상당한 고등한 지적 능력을 가졌을 때의 중요한 것은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데안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상학을 고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분석력을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세 때까지만 해도 철학 그러면은 뭐 하는 거냐면 논리 훈련시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논리 훈련을 시켜서 고대에는 그걸 어디서 썼느냐 하면 시정연설을 하여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러니까 설득할 때에 이것이 국가 정책에 관련이 되면 정책의 이상을 품고 이상을 체계적으로 논증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논파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에서 논쟁술로 해서 웅변술로 가면 뭐냐면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성으로 사람들을 다수를 휘어잡으면서 논적을 논파하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을 막 얘기하는 걸로는 유능한 어떤 웅변술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이 된 사람인데 그가 이 20년 정도 지나면서 니케아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해설이 될 수 있지만 아다나시우스파가 소수로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아다나시우스를 만나서 아다나시우스가 죽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이 종교회의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아리우스파의 손을 들어준 종교회의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동방교회에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이나 니코메디아, 갑바도기아, 이 가이사랴 이쪽 지역에서, 가이사랴가 이제 갑바도기아의 가이사랴예요. 이쪽 지역에서 열린 종교회의는 반니케아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41년에 빌리보 폴리스 회의에서, 그 다음에 345년에 마크로스틱 종교회의에서, 그 다음에 351년에 시르미움 종교회의에서 이 종교회의들은 전부 아리우스파를 손들어서 니케아를 거절을 한 종교회의들입니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때에 정력적으로 여기에 대항하여, 그래서 사실 아다나시우스파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대항파예요. 대항파야. 그러니까 여기서 325년에 니케아 신경을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not made,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텍스트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아리우스파가 입증을 했을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정치적인 술수를 이겼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뭘 보자고 해야 되냐면 텍스트를 보자. 번역된 거라도, 영어로 된 거라도 니케아 신경하고 니들이 말하는 텍스트를 가져다 놓고 보자. 예를 들어서 다수파 표결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만들었으면 니케아 신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한 우리가 보기에 비성경적인 진술이 거기에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를 논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우스파가 341년 종교회의, 345년 종교회의, 351년 연속적으로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에 그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에서의 그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논파했느냐 이거야. 논파는 간단해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피조물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 동일 본질이 아니야.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 아니야. 성부가 성자를 피조물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물인데 하나님의 단열에 쓰도록 만들어 주었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냐 이거야. 그걸 증명해서 했으면은 니케아 신경은 거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41년, 345년, 351년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아다나시우스가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부정이 됐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트리스, 세, 휘포스타시스, 이게 아다나시우스가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모시우스하고 휘포스타시스. 341년 빌리보 폴리스 회의에서는 니케아파를 부정하면서 호모우시오스하고 세 휘포스타시스를 생략했습니다. 어떻게 이긴 거예요? 생략하고 이긴 거예요. 이건 논파된 거예요? 논파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라는 말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어? 야, 그 용어 빼. 왜냐하면 성경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없는 이 용어를 쓴 이유는 구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신약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게 있고, 아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했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이 설명이 충분히 되되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닌데 하나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세 하나님이냐 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하여 아리우스파가 합당한 답변을 했느냐라고 할 때 빼고 넘어가고 니케아는 틀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반칙인 거예요. 345년에 마크로스틱 회의에서도
우시아, 후이포스타시스를 빼고 자기네들 신경에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호모이우시오스라는 용어를 딱 집어서 이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아리우스하고 세마이 아리우스 중도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해서 논파되고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자기네가 집어넣은 거를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옳다 해버린 거죠. 351년 시르미움 종교회의 때에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아리우스와 중도파가 득세하는 이 분위기고,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관료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아리우스파 감독이 계속 세워지고, 또 심지어 종교회의를 할 때에 354년에 알레스 회의라든가 355년에 밀라노 회의 때에는 니케아파 감독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고 아리우스파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해버리는 종교회의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아다나시우스가 적극적으로 하는 정력적 활동을 보여줬어요. 이 20년 동안에 바실이 아다나시우스로부터 배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신학자를 볼 때에 뭘 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신학을 형성할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가 아니라 신학자가 되어 가서 신학 수련을 할 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르미니우스가 조건 예정서를 주장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내 취향에 이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취향에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누구 영향을 받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왜 아르미니우스는 이 영향력을 받아들였느냐 이거야. 그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이제 그 신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이라는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아다나시우스가 그래서 늙어서 이 콘스탄티노플 제1차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좀 결정을 했지만, 아리우스가 이단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뭐냐면은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아다나시우스가 얘기한 세 가지 원리, 단어, 그 문구를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그 진술로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세기 후반이거든. 381년인가 2년인가 그때거든요. 그때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그 6년 전인가 죽어요. 근데 그 전에 바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단점들을 극복합니다. 바실이. 아다나시우스의 단점은 한 본질인 하나의 우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와 세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썼지만 원래 이 두 단어는 동의였던 거예요. 둘 다 본질 혹은 실체 혹은 본체 뭐라고 번역을 하든 간에 똑같은 단어였는데, 똑같은 단어를 하나의 우시아, 세 개의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하나의 본질, 세 개의 본질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실제로 이 갑바드기의 세 신학자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한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 요한복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빛에서 나온 빛을 빛 가운데에서 파악한다. 무슨 말이에요? 빛에서 나온 빛을 빛 속에서 파악한다.
참빛에서 나온 참빛을 참빛 안에서 파악한다. 이게 삼위일체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세 빛은 똑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요? 참빛을 내놓는 빛, 그렇죠? 그 낮은 빛, 그러니까 빛을 낳은 빛과 낮은 빛과 그리고 그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를 담은 빛.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가 돼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 그대로 다 담겨 있어. 그런데 섞이지가 않아. 그런데 구별이 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 이게 삼위일체야. 이해가 돼요? 왠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논쟁을 하면서 한 하나님과 세 하나님,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인 한 하나님인데 셋이 한꺼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들여다가 보면 아버지가 다르고 아들도 다르고 성령도 다른데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서의 근본 본질은 다 똑같은데 뭔가는 달라. 그럼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뭘 다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지금 이런 고민들을 풀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풀어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통주의자.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는 지금 뭐냐면 아리우스파나 중도파와 싸워서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건 논파됐어요. 아리우스와 중도주의자들은 이미 논파됐는데 저 파거리들은 자기네들의 권세와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그걸 붙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통주의자들의 확신이 뭐예요? 진리가 이긴다예요. 이 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깊이 신학을 통해서 이들의 인격을 보면 뭘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나 혼자 정통적인 진리를 주장하는데 조금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지만 이건 비유예요. 내가 진리를 옹호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진리를 주장하다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이 진리는 어떡하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때 정통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가 이긴다. 즉 내가 산다가 아니야. 내가 마지막 사람이야. 진리의 수호자로서 내가 마지막 사람이야. 근데 저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 그래도 진리는 이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이 진리를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와 중도파가 연합을 하여 권세를 잡았지만 그리고 자기네가 옳다라고 계속 종교회의를 하고 자기네 반대파인 니케아파를 감독에서 막 쫓아내고 목사직에서 쫓아내고 장로직에서 쫓아내고 거기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지만 진리는 이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들이 저렇게 이겼지만 니케아에서 정통파들이 주장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 성경 해석이 거부되거나 부정된 적은 없어. 그러면 저들은 지금 권세를 부릴 뿐이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정통파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다면 남은 숙제는 뭐냐? 이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더 완전하게 소화가 되는 일목요연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지금 뭐가 빠졌어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빠진 거야. 그런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구원론도 삼위일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돼. 오직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 매우 부족한 거예요. 루터가 가난한 노동자들, 농민들을 상대로 하여 그래 너희들 십자가만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어거스틴을 잘 몰랐어. 어거스틴 작품을 제대로 해독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 신학 교수를 할 무렵에 어거스틴 작품 전집이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판이 됐어. 번역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루터가 15세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세기 초서부터. 근데 어거스틴이 5세기 초에 죽었어요. 그러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하면서 쓴 그 글이 1000년 뒤에 같은 라틴어라 하더라도 5세기 라틴어하고 15세기 라틴어가 이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서 전집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당시까지 서유럽에는 어거스틴 전집이 없었어요. 다른 신학자의 글에 인용된 것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단편들 쪼가리만 살아남은 것이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품 전체는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출판된 적이 없어요. 1517년 몇 년 전에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체 교회에 딱딱딱 해서 논쟁으로 초대하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출판이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책이 출판되면 보는 즉시 다 이해가 돼요. 신학적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소화하면서 당대까지 서유럽에서 14세기, 15세기 동안 발전시킨 어거스틴 신학하고 맞춰봐야 돼. 그러면서 어거스틴 신학에 대해 있어서 부족한 부분, 잘못 본 부분, 왜냐면 원본이 없으니까 이랬대더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고도로 발전시켰지만 미진한 부분들을, 오해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돼. 그 과정에 한 세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리했던 겁니까? 한 세대 뒤에 젊은 나이로 신학 활동을 시작한 칼빈이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어거스틴 작품하고 그 다음에 동방의 교부들,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동방의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이 삼일체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동방교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어요. 서유럽 사람들은 당시까지 종교개혁까지 헬라어를 몰랐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 작품을 입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제대로 읽을 만하게 라틴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했느냐? 스위스에서 했어. 스위스 특히 바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번역 작업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혹은 그의 제자가 쯔빙글리야.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다른 어떤 개혁자들에 비하여 이 제대로 된 신학 원본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신학 논쟁이 뭘로 출발을 해요? 성경 이게 무슨 뜻이냐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학을 했으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굉장히 깊고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 주제들에 대한 통찰력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이니까 성경을 전체를 그 어떤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을 해서 정통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수미일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의 시작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론으로 가서 조직신학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개혁파는 신론이라고 한 거예요. 신론. 루터파는 사실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중에서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중심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루터파는 십자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봐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사라져요? 성부도 사라지고 성령도 사라져요. 그래서 루터 신학을 보면은 그 십자가를 놓고 나와 십자가 사이의 실존적인 고뇌와 갈등의 문제야.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죄인인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 인침을 받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계속 이 갈등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쓴 게 이 십자가의 의를 외래적 의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인 것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아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야. 이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가 내 거라고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는 나한테 줬대. 전가시켜 주었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거를 내 거라고 하고 싶잖아. 이해가 됐어요? 예수가 나한테 의를 줬어. 내가 잡았어. 그러면서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께서 나한테 주셔서 이건 이제 내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의 갈등은 그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왜?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구나. 이거 네 거구나.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했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무슨 욕망이 나오냐면 이건 내 거야. 나는 이거 내 거니까 나는 이제 됐어라고 편안하게 마음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싸워야 돼서 끊임없이 뭐냐면 내 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난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네.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게 모순적 갈등이에요. 나는 이 십자가의 의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그래도 이건 내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외래적 의, 손님이야. 내 안에 온 손님이야. 내 거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평안을 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루터 신학은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론인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 그늘이 제거되지 않은 시스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어거스틴의 원리를 딱 소화를 해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 이거를 누가 또 얘기한 거냐면 갑바도기의 세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경을 보면 성부가 드러나요. 오경을 보면. 근데 이게 선지서와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의 오실 분,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는 주권자 여호와가 오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성문서를 읽어보면 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렇죠? 두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신약으로 가면은 이제 아주 선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예언서로 신약으로 가면 이제 삼위일체. 그러면 왜 삼위일체냐? 삼신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끝에 가서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수미일관이야.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내야 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학문이라고 한다면 설명을 해야 돼. 성경의 원리를 설명을 하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가 일치되는 답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도 이미 계시가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종말과 심판을 얘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종말은 시작의 끝인데 숨이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창세기 1장과 일치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는 무엇과 일치시켜야 돼요? 무엇과 일치해야 돼요? 성막하고 설명이 일치해야 돼요.
구원론과 일치해야 돼요. 종말론과 일치해야 돼요. 그 원리가 바뀌어지면, 즉 구원의 원리가 삼위일체론적이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그 신학을 깊이 있게 하려면 뭐가 깊이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보는 눈이 깊어져야 신학이 깊어지고, 신학이 깊어질 때에 성경을 역시 깊게 보고 체계화로 되며 수미일관한 해석을 추구함으로써, 그래서 정통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통주의를 얼마나 안정성을 확보하느냐요. 얄팍한 정통주의를 하면 질문 몇 개 하면 다 깨져버려. 몰라요 이렇게 돼. 그게 깨진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야. 안 깨진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질문을 해대고 공격을 해대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대예정을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순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왜? 예정론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삼위일체론적 설명이 관통을 하면서 예정론은 바로 칭의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루터파는 칭의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칭의가 구원론에 포함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이신칭의는 거부를 해요, 사실은. 근데 용어 justification by faith를 인정하니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루터가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의 문장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개혁파의 그런 식의 forensic, 법정적 칭의를 우리는 거부한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이상으로 사악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법정적 칭의예요. 선포적 칭의야. 그거를 부정을 해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거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끄집어내서 칭의와 성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건 왜 잘못됐느냐? 칭의는 그 당사자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선포하잖아. 너 의롭다고 인정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내적인 갈등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의지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발생 안 해. 나는 비참하다라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나는 거룩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서 거룩을 향해서 추구하고 갈구하는 이 내적 원동력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칼로 잘라듯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열정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의롭게 됐는데, 구원 받았는데 뭘 하겠어? 이 사람들은 안 할 거야 라고 추단을 해요. 무슨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무슨 관점으로 보는가? 인간론적 관점으로 보고, 인간에게는 내적 동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내적 동기가 어디서 온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격과 역사하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동력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외래적 의이지만 나의 전가받은 나의 의라고,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그 의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자랑을 할 때에 이것은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칭의 자체에 성화를 향한, 거룩을 향한 열망과 원동력이 발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의 왕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개혁파의 주장이 원래,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적 이 원리는 누가 확립한 원리? 갑바도교의 세기교부가 완성한 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삼위일체는 전체 성경을 보는 원리이고 신학을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는 이거를 불완전하게 얘기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할 때 우시아에 방점을 두면서 이 하나의 본질이 경륜적, 나중에 얘기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관련하여 그 역할을 스스로 분담하여 셋으로 되었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낳았다, 태어났다, 미가튼이라고 하는 원리는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바실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데, 아다나시우스가 한 우시아와 세 휘포스타시스를 이야기할 때 세 휘포스타시스를 라틴어로 페르소나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리우스파가 그 세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 쓰는 거를 보고 뭐라고 공격을 했었느냐 하면, 이 사베리우스의 양태론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못했어요. 근데 바실이 그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그래,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쓰지 않는, 즉 세 휘포스타시스를 쓰면서도 이 사베리우스의 양태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는 거, 후세에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네 공격에 그래 타당한 면이 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근데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다나시우스도 고민을 했겠지만 못 찾았는데 바실이 그 설명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느냐? 원래 사벨리우스의 양태로는 본질이 하나고 이 하나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세 개의 양태로, 세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게 사벨리우스의 양태다. 그러면 우리가 삼신론에 빠지지 아니하려면은 역시 휘포스타시스, 즉 실체가 셋이다. 한 양태가 한 본질이 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고 동일한데 세 실체로, 그러니까 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자기를 보여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다. 이거를 휘포스타시스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대로 실체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면 비슷비슷한 그 얘기 같은데 별로 발전 안 시켰는데 왜 이것을 공언이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는 이거야. 사베리우스가 양태론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단으로 된 이유의 본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니케아 종교회의의 아리우스파의 논쟁의 핵심은 성자의 인격에 관한 논쟁이죠. 그러면 그걸 사베리우스를 놓고 보면 사베리우스는 뭘 부정한 거예요? 사베리우스의 양태론이 왜 이단이 됐느냐라고 한 거를 이 시대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실이 4세기 때에 뭘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을 부정하는 게 사베리우스의 양태론이다. 그러므로 세 휘포스타시스를 이야기하면서 성자의 영원한 선제, 영혼 속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하게 되면 양태론에 안 빠진다. 이제 그렇게 확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실이 또 한 공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은 삼위일체론 혹은 신론을 공부할 때 본성론과 속성론을 얘기해요. 속성론.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이 바실이에요.
한 본질과 세 위격을 얘기할 때 세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우리 속성, 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본체가 가지고 있는 한 분이신 그 한 본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 불가측정성. 불가측정성. 헤아릴 수 없다, 잴 수 없다. 그 다음에 비창조성. 그 다음에 비공간성. 그 다음에 탁월성. 탁월성이라는 게 그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완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심,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심, 자비에 있어서 완전하심 할 때 우리가 완전하심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를 옛날 용어로 탁월성이라고 했어요. 엑셀런시. 이 불가측정성, 불가해성, 그 다음에 비창조성, 비공간성, 탁월성은 세 인격 모두에게 고유한 동일한 특성이다. 이게 뭐예요? 본성론, 본성은 하나다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성들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러면서 세